육체는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썩어질 수 없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신 말씀이 있나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승리의 손과 제2편을 오늘 주셨나이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귀한 양식을 먹고 우리 김현웅 장로님 나이를 날마다 매년 더 먹어도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현실을 눈으로 보며 우리 영화의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장로님들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게 하옵시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한결같이 예수 한 분밖에는 보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도 승리의 송가였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걸핏하면 낙심하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셔서 정신 번쩍 나게 하셨습니다. 낙심도 주기적으로 와요. 우울증도 주기적으로 와요. 세상에서 아프고 서러운 것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와요. 근데 그것은 무슨 수로 이겨요? 영양제 먹고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지, 왜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지 시시콜콜이 캐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지난주에 한 번만 가지고는 또 지나가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새 말뚝을 박으려고 승리의 손과 제2편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저 고린도서에서 AD 한 78년 됐을 거예요. 두 남자가 앉아서 한 사람은 구술을 하고 한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써요. 그 구술을 하는 남자는 허리가 잔뜩 굽고 얼굴은 너무나 학대와 매맞은 것과 굶주림과 배고픈 것과 이게 얼굴의 흔적이 너무나 허리는 굽고 나이는 들고 손가락은 구부러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딘가 눈빛이 어둡고 침침할 것 아닙니까? 아니, 형형이 빛나 승리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 태도를 갖고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요, 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 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에 20년이나 된 교회가 모두 신앙을 잃고 너무나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나라의 박해에 시달리고 교회의 위기와 맞서지 못하고 로마 교회가 붕괴해 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 위대한 글을 쓰게 하셨어요. 이 위대한 로마서를 쓰게 했어요. 로마서는 성경의 중추예요. 복음의 중추야.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밝히는 신앙의 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지 몰라. 정신 번쩍 차리고 돌아가는지 몰라.
잘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유일한 등불 아우구스티누스. 존 웨슬레, 조지 위필튼, 에드워드 조나단. 이 땅에 수많은 그뿐입니까?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과 성자님들도 한결같이 이 로마서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이 로마서 때문에 신앙의 뼈대를 굳건히 하고, 설교 말씀에 분명한 체제를 세우면서 이 로마서는 모든 몇 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신앙을 붙돋게 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며,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냐, 만만 달라붙어서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는 또 영생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으므로 네가 나를 먹을 것 같으냐. 계속 사망에 대해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험함에 대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는 후대에 오늘날 2022년 7월 10일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살아계신 이 복음을 전해주시게 한 것입니다. 저도 몸도 많이 아프고 의기소 심해지고,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불어나지 않고, 근데 오늘 김현웅 장로님 기도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저분은 기도하시면 항상 우리에게는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을 늘 감사해요. 또 일어나서 이기고 전해야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으니 이 성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들은 사람들이 영광에 가득하리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리라. 누구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도 죽어도 그를 찬양하며 분명히 잘 걸어가리라. 자,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99세야. 자기 마누라 사라는 경수도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죽은 몸같이 됐다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그것으로 보면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99세가 되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손을 끌고 의기소침해진, 자기 죽으면 뭐 재산이고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제 청지기 엘레이젤이나 세워주시옵소서. 아니, 내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리라. 이리 나와봐라. 장막에 처박혀서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지 땅바닥 바라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뱀이 우글우글우글 막 해서 사람을 물고 난리 물고 다 죽어가는데도 장대를 높이 들고 위를 바라보라야. 땅바닥에 뱀 보지 말란 말이야.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코비드-19만 바라보지 말란 그 말이야. 코비드-19을 아무것도 아닌 감기보다 더 쉽게 물리쳐 주시고 낫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 내가 코비드 걸린 것 같고 뭐가 걸린 것 같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약도 주시고 의사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다 처방하고 우리가 받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받으면서 아이고 목 아프다, 아이고 뭐 아프다, 뭐 이래봤자 뭐 하겠냐? 내 인생 일기장에 엄살은 아니겠지. 정말 아프지. 그래도 패배하고 고통받고 내 아픈 신음소리 외에는 기록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는 전혀 달라져요. 하늘 보면 어떤 일이, 위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것은 성부성자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어? 날은 날에게 말하고 궁창은 궁창에게 말하니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하고 관계하고 계신 것, 관계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개입하고 계신 것, 내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내가 못돼 먹을 때도, 내가 순종하고 뭐 할 때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며 나를 들들 볶으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심해서 선한 일을 만드시는데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역사가 위지 않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땅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아이고 나 아픈 것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참 살고 우리 몸을 하도 부려먹어서 한 50 넘으면 사면이 다 아파요. 카이로프랙터한테 하도 허리가 아파서 가면요 한 5년 됐나? 장로님은 저렇게 삐쩍 마르고 살이 없죠. 근데 뼈다구가 너무 건강하대. 도대체 뭘 먹어서 저런지 난 모르겠어요. 뼈다구가 너무 건강해서. 근데 저보고는요 정말 벨소리를 다해. 척추가 배드도 아니고 리얼 배드래. 리얼 배드. 그 어쩌란 말이야. 그렇다고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고 아래만 바라보면서 제 육신만 바라보면서 이게 날 수도 없는 병인데 이게 어쩌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안 고쳐주시면 아프지라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침 좀 맞으러 가겠사오니 안 아픈 침 좀, 너무 아파서 침도 못 맞겠더만. 좀 침도 안 아픈.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땅에다 대고 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은 뭐냐? 저하고 감정도 통하고 나 아픈 거 알아도 주시고 나를 상관하시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봐주시고. 무슨 말이냐?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야. 끔찍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믿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세아 11장에서는 막 여러분 호세아 11장을 좀 읽어봐요. 얼마나 뜨겁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커녕 늘 배반만 해. 배신만. 근데 배신이 어떤 거냐? 제가 팬데믹 이후에 한 40-50명 되는 성도님들을 매주 대면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제 애틋한 마음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매주 카톡방에 설교를 올리는데 한 39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카톡이 거의 다 없어져요. 제가 자세히 봐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 서머리를 매주 올려요. 와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듣지는 못해도 집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라고 제가 설교 서머리를 아주 간단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올려요. 오히려 그것을 보면 더 설교가 쉬워요.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렇게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뒤에 계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제게는
제 목회 30년의 결산이요, 기쁨이요, 저의 면류관이요, 제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믿고 하니? 우리 목사님, 강 목사님이요, 저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별 꼬라지 아무것도 없는 네가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단 하루도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너 그러고 하고 왔냐? 뭐 좀 참 별 볼 일 없는 내가 좀 그런 것은 참 장했다. 너 어떻게 그러냐? 예, 우리 영화 성도님들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 너희의 면류관이 되리라.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에요.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설명도 못해요. 더구나 신앙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은요, 이건 육신으로 낳은 자식 비교가 안 되는 것이야. 왜?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니까. 근데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여기 즐비하게 앉아서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알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목사님을 이 강단 위에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 믿음을 보고서 저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즉 자기의 죽은 몸 같은 거, 마누라가 애를 못 낳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믿지 않았어. 애를 낳건 말건 그런 거 믿지 않았어.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것도 믿지, 생각도 안 했어. 그가 믿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야.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으리라 하신 약속이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었어. 불가능한 것만 믿었어. 도대체 신앙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그것을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인간이 의로운 인간이 어딨어? 근데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는 그 얘기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야. 잘 아셨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뭔지 아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그게 불가능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땅을 보면 그래요. 내 겉사람 보면 그래요. 근데 내 속사람 보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 보면서 하나님을 볼 때에 이 불가능한 것들은 다 믿겨져. 다 믿겨져. 뭐든지 믿겨. 영생도 믿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것도 믿게 되고 생명이 영원한 것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와 영원히 사시는, 내 눈에 눈물 씻겨준다는 것, 새로운 하늘 새로운 이거 다 믿게 돼요. 다 믿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근데 믿음으로 의인인 사람들은 다 믿어요. 할렐루야. 다 믿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안 믿어지고, 아니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꼴을 당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초라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내 좀 나쁜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정말 호되게 머리를 맞는 게 하나 있는데, 입에서 아무 말이나 나오면 기가 딱 막혀. 내가 이런 존재였던가? 와. 그럼 스스로에게 뭐라 그러냐? 그럼 네가 뭐 훌륭했냐? 너
그 정도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너는 맨날 그 정도야. 그럼 조금 좀 기도할 힘이나, 주여 제가 주동아리로 이렇게 했사오니 주여 이런 일을 다시는 안 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나 자신이 싫어지고 내가 자꾸 실수하고 하면요, 낙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 같지 않은 기도라도 하십시오. 다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조그마한 큰일, 무슨 일 다 상관이 없이 그냥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처세든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부르며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아픈 것,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구하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말로도 못해. 뭐 말이나 잘해야 뭐 기도가 나오지. 입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해. 그러면 하고 신음소리 한 번만 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도야. 내 새끼 신음소리는 하나님 다 들으셔.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내 기도를 듣는지 마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은 항상 그런, 암만 기도해도 믿기도 않고 뭐 1분만 하면 할 말도 없고 뭐하고 뭐, 내가 할 말이 있건 없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아셨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야. 말 같지 않은 소리라도 상관없어. 나는 내 새끼가 조금해서 빈소리다 해도 내겐 다 소중하고 다 귀해. 영원히 있지 않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작은 일 큰 일 무조건 기도한다. 둘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작은 일 큰 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두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응? 그게 믿음입니다. 뭐 이거 들으셔서 들어주시려고? 아니요. 성경은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몰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만은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들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으로라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맨날 나 위주로 준비하고 계시지만 모든 일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 사람에게도 은혜롭고 저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니 저 사람에게도 은혜롭고 나에게도 은혜롭고,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절대 잊지 말고 또 하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예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뭐 따지지 말아요. 그냥 공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뭐 따져요? 우리 엄마가 뭐 이래서 저만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인간으로 서로 좀 부족한 건 있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이에요. 부모가 좀 부족해서 날 좀 못해줘도,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도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해요. 그런 건 이러고 저러고 따질 일이 못 돼. 그냥 믿으세요. 아셨죠? 응? 그냥 믿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세 가지 전제예요. 이 세 가지 전제가 없으면 우린 기도 생활도 재미없고 구하기도 재미없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시동하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면 다 이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그냥 믿으시면 다 이깁니다. 아셨죠? 나를 사랑할까?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따질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따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뜻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야. 내가 여자로 태어나려고 맘먹고 태어나요? 내 불가항력적인 걸 보십시오. 또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내가 한 것을 다, 내가 영업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내가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것처럼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요. 그래서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송가입니다. 승리의 송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줄을 그어 놓으시고, 로마서 8장은 모든 성경의 척추니만큼 특히 8장 29절 30절은 이거는 오늘 이것까지는 못하겠지만 간단히 언급할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이 나와요. 사랑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황금 사슬이라 그래요. 이 황금 사슬을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여기에는 예정이라 미리 아신, 저 언제 창세전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상에 보내겠다 하신 것까지 내 이름, 내 존재, 내가 어떤 이것을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야. 미리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정하신다는 것이야. 지금 여기 8장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냐? 구원의 이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황금 29절 30절은 오늘 이거 자세히는 못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이게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간단히 얘기를 해줘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누가 날 정죄해, 누가 나를 사랑해서 끊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해서 미리 아시는 거 언제? 창세전부터. 이 신비는 설명 못하겠어요. 둘째는 예정하신다는 얘기야. 예정이라는 것은 나를 선택하신다는 얘기야.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몰라. 제가 누구간데, 인자가 누구간데 저를 사랑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계속 나와요. 벌써 믿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깨닫고 감사했어요. 왜 나만 구원받고 저 사람 안 구원하냐? 왜 저 사람만 구원받고 나는 내버리냐?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 예정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황금사슬이 설명을 하자면 이 말씀이 오늘 다 나온 29절 30절에 다 나온다는 얘기야. 예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부르심이야. 그 다음에 우리를 이거 다 하신 다음에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꼭 그때 그냥 우연찮게 영악기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왔지.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필연,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있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넘어져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르셔. 이것은 우리가 알게 돼요.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걸 알아요. 그것은 말씀으로 부르실 때 내가 지금까지 듣지도 않고 있다가 교회 수도 없이 댕겼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영업계 와가지고 하도 목사님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은 겉으로 그럴 때 있어.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막 두근두근 막 뒤집어지고 막 더러운 게 다 토해내지고 막 회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래. 이 효과적인 때가,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 전에 예정이라든지 예지라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 전혀 몰라요.
내가 선택받았다 그러면 잘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부르시면은 우리가 알아. 부르실 때는요, 우리 사정없이 부르시는 게 있어. 재산 다 없애고 부르실 때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없어야 하나님께 응답하고 돌아와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돈 많고 하면 암만 불러도 코숨치고 안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무서운 병 진짜 인간으로 못 고칩니다. 이딴 병에 걸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르심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돼. 병 걸리면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즉 구원을 우리에게 생수처럼 들이내려 주시는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부르시면 어떤 이는 그냥 돈 다 잃고 가정 다 깨지고 진짜 의지할 데 없어서 또 몸이 너무 아파서 그 부르심에 주여 제가 빈손 들고 갑니다. 날 좀 살든지 죽든지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단 교회 와서, 지금 교회 나오려도 듣기도 싫었었거든. 저도 똑같았어요. 저같이 성격이 강한 사람은요,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이라 해서 교회 네 하고 나갈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마 보고 엄마 목회 그만하고 내려와 이랬으니까.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이 돼가지고 엄마 설교 듣기 싫어, 엄마 그만하고 내려와 막 이랬으니까요. 누가 나한테 지금 그딴 소리 하면 아마 기사대기를 때릴 것이야. 너 가. 그 정도로 제가 강한 사람인데 부르실 때는 꼼짝도 못하고 왔어. 꼼짝도 못하고 울고 불고. 이 부르시면 아무도 항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가고, 안 가고 싶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아니에요. 항거할 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백전백승이야. 불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세요. 칭의가 나는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실에 내 조건 그거 안 믿어. 근데 현실로 보면 우린 시간이 되면 병들고 죽어요. 근데 그거 안 믿어. 그냥 알아. 오케이, so what?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을 믿는 것이야.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겉껍질 안 믿어. 그거 다 현실로 하면 돼.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업이 있다. 너에게 네 위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다. 그걸 믿는 것이야. 불가능한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래 성화,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요. 거룩해지는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믿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안 하셨나?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꼴보기 싫다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신실하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미쁘시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무슨 꼴을 했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았던, 그때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럼 현재까지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미래 우린 하나도 몰라. 미래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냐고. 근데 미래도 이 황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있는 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알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을 우리가 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지된 존재예요. 나는 예정된 존재예요. 나는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존재예요. 억지로 왔지만 나는 의롭다를 받은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존재예요. 나는 그래서 천국에 계승할 때 영화의 존재가 되리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미래 불안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를 목적을 두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성경은 아버지라 그랬어. 아빠라고 부르라 그랬어. 이런 분이 계시는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 팬데믹 나고 정말 사생결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팬데믹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는 밥 절대 안 먹는데요. 더 막 이 팬데믹이 유행한다 그러면 더 커피도 안 마시고 간대요. 근데 지난주에 김태혁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요 주일마다 맛있는 거 해먹고요 막 떠들고요 마스크도 안 쓰고요. 근데 아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려도 모르지 걸린 사람이 있을는지. 그러나 그 다음 주일에 또 보고 하는 걸 보니까 멀끔히 낫게 해주셨다는 얘기야.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저 같은 인간이 하는 기도도 버리지 않고 들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응? 조금만 돌아서면 주둥아리가 가만히 있지도 않고 실수를 수도 없이 하는 인간이 제가 뭐라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야. 그리고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우리 전부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얘기야. 그게 구원의 황금사슬, 하나님의 황금사슬이야.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데 이것을 황금사슬이라 그래. 우리는 이 황금사슬을 걸고 다니는 사람. 과거에도 우리가 안 보여서 그랬지 황금사슬을 걸었고 지금도 걸고 있어. 마귀가 까불지 못해. 영원히 우리가 황금사슬, 하나님의 황금사슬을 우리가 걸고 다니는 사람이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이 예지 우리들 하는 이 상금의 5가지 이것을 쭉 말씀하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랴? 할 말도 없어. 무슨 말을 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누가 대적하랴? 누가 대적하랴? 첫째 오늘 말씀에 여기 줄 치십시오. 누가 대적하랴? 여기 줄 치세요. 누가 대적하랴? 뭐가 대적해? 그리고 32절은요 여러분이 너무 귀중한 구절이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반드시 이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32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2012년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을 당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때 숨을 허덕허덕 하면서 그때 진짜 그 고백이 아니었으면 저는 2015년에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셨다 해도 저는 아마 신앙에서 다 꺼부러질 뻔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딱 한마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아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 하는 얘기는 지고의 사랑이야. 지고라는 말은 더 이상의 높고도 거룩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야. 지고의 사랑이야.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는 얘기는 지고의 사랑이야.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세상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도 좀 우리가 듣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를 위해서. 근데 그 말 다 믿지 말아요. 저는 지난주에 유희순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 뭐 어디 수술을 잠깐 받았는데 그게 잘못돼서 막 아파. 야, 그 의사 말 다 믿지 마. 다른 의사한테 가봐. 별 5짜리한테 가.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 수술했어.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의사 말도 우리가 사실은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 말에 매달려가지고 죽기 살기 까무러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굴 믿냐? 어떤 걸로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믿으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대적할 거 없어.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계속 참사한단 말이야. 좀 예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러면 너 무슨 짓 했었지? 너 어저께 뭐 했지? 너 맨날 욕심만 부렸지? 너 어저께 그랬지? 뭐 했지? 이게 뭐냐? 송사한다 그래. 계속 참수하는 것이야.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이 참수하다야. 참수하는 자라는 얘기야. 우리가 참수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누가 나를 대적하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믿읍시다. 응? 그런 말에만 귀 기울입시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셔. 목사님도 아니야. 교회 장로님도 아니야.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히 어디다 대고 나한테 까불어. 내가 전에 무슨 죄를 졌건 뭐 했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은 나를 누가 사탄이 송사해? 옛날 것 끄집어내서 개성 나를 가지고 괴롭혀? 누가 나를 송사하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 두 가지 말은 여러분 반드시 줄거서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 정죄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구나. 34절 누가 정죄해? 누가 나를 죄 있다고 계속 까불어? 누가 나를 정죄하려? 어떤 분이 계시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가 계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리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계시는데 또 나를 위해서 간과 참 성도들은 진짜 빼기 든든해. 정말 나는 34절 보고요. 와, 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다 나 때문이래. 죽으신 건 내 죄를 위해서, 사신 것은 내 의를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 계시면서 나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항상 권능을 말해요.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간구하시고 이런 거룩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증거가 34절이야. 그래서 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굶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냐 가리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같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겨요? 왜 이긴다고 돼 있어? 왜 이긴다고 돼 있어? 옳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뭐 했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편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사랑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머리로만 알지 속으로 알기 쉽지 않지만 지금 내가 당한 형실에서 가장 마음 아픈 거 하나만 떠올려보세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가리리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말해요.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넉넉히 이겨. 왜 이겨?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네 곁에 계시기 때문이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감동도 없어요? 20년 된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이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것이
영어교회는 아직도 감각이 묻어지지 않았어요. 영어교회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영어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 아파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근데 하나 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우리 응답에도 인색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이 기록한 바 우리에게 그때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영광이 꽉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서 그 아픈 중에서도 그 괴로운 중에서도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 우리가 어떻게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막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래요. 이런 말씀으로 막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래. 막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다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야, 사람 죽겠구만. 정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인가 말이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기자 소리 말라. 우리가 믿을 거, 첫째, 우리 기도하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기도 들으시는 건 믿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으셔야 돼.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모든 이들의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내 기도를, 난 기도를 하리라.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은 개인적으로 꼭 공식으로 내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입니다. 거기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 누가 송사하려 하시면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뭐라 그랬죠? 이건 지금 말 다 우리 왜 죽으셨다. 뭐라 그게 네 가지 말씀이에요. 나를 왜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얘기니까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간구하신다. 이것은 다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말씀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33절 34절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무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끊을 어떤 존재도 없다. 뭐냐? 핍박, 고문, 칼. 내가 좀 연약해서 질 수는 있어도 끊을 수는 없어. 끊을 수는 없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거기도 모자라서 하나 더 아주 인을 쳐버려. 혹시 주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까 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죽고 사는 문제 말이야. 천사, 권세자, 천사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다 뺏어가는 하고 우리 시험 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권세자,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를 살지 못하게 들들 볶는 게 있어. 현재일, 장래일 어떤 일이라도 높음, 깊음, 이것은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일들을 말해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탄이 뭐 이딴 어떤 것도 귀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 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에 줄을 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줄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기느냐? 왜 이겨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 우리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날 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계획하시고 우리 전체를 총괄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 산다고 말로도 그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랑과 깊은 사랑과 피 흘린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기도합니다.